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던진 경고의 메시지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는 뭐냐? 일단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할게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이 천지는 영에 속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육에 속한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게서 분출되어 나온 다른 하등신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등신이 누구예요? 그 하등신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에다가는 악하고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죄를 사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뭐가 구원의 길이냐? 육은 악한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지식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이런 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고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항상 존재했어요. 자,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런 날, 자, 베리아의 귀신론을 보세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귀신이 하는 거. 내가 한 거, 난 책임 없음. 영지주의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그게. 상당히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정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사단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게으른 거야. 내가 탐욕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 일서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뭘 부인한다고요? 육체를 열등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육체를 동등으로 취급해 주지 않아요. 육체가 행한 것은 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의 길이에요? 신령한 지식, 영적인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는 거, 우리가 다 죄가 없고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조금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랬어요.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해요. 자, 예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서 듣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에게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하등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등신으로. 그래서 육을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위신이기 때문에 육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너희는 틀렸다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체를 가지고 배경을 알고 해석을 해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자백과 용서와 징계를 통한 회복과 징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확립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얻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죄의 자백과 용서입니다. 자, 먼저 죄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다윗의 범죄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요. 자, 그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1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대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가야 될 때 안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당연히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당연히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당연히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 자꾸 다른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이요, 말은 안 해. 당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자기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이제 둘러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거절을 하죠. 왜요?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뭐죠? 나태가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자, 나태함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나태함이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똑같아요? 우상하고 같은 거예요. 왜 우상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그래서 우상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2장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가 들어왔어요?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태가 뭘 가져와죠? 정욕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 삶의 규모가 세워지지 않고 바쁘지 않다. 100% 타락해요. 무조건 육신은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늙어서 관에 들어가실 때가 육신은 노동을 해야 아름다워요. 노동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는 날까지 일할 거리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일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탐심이 들어와서요. 자, 그 탐심이 들어오니까 죄가 뭐라죠?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무슨 죄를 범하죠?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간음의 죄를. 사무엘하에 우리 잘 알죠? 이제 11장 3절에서 4절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계속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살인을. 그것도 자기의 37인의 용사. 역대하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아예요. 그런 우리아는 장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1인 기한 장군을, 나라의 인재를 자기 죄 하나 가리는데 가장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죠. 15절에서 사무엘하 11장 15절에서 16, 17절에 보니까 죽여요. 이제 이렇게 죄를 탁 범했어요. 그러고 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1년 가까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그 1년 기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 지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낳을 때쯤 되니까 10개월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럴 때쯤 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온 것이죠.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죽인 다음에 바로 7일 지나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았거든요. 그러고는 얼마나 룰루하라 지냈겠어요. 내가 드디어 하나 또 것을 얻었다. 역시 남자는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권력의 맛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지적받았을 때 반응이 중요해요. 가장 우리는 먼저 무슨 반응을 보면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봐요. 3장에서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하죠. 12절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이야. 13절이죠.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뱀이 나를 꼬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14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럼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건 무슨 저주를 받은 거죠?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피조물로 있다가 그걸 떠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말하죠. 그렇게 된 것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너는 다리를 잃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땅에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 뱀을 이용한 것은 사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속였는데 여기서 사단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줬거든요. 이길 길도 다 줬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와. 다 누가 받았어요? 결국은 뱀과 아담과 여자가 16절에서 19절에 징계를 받죠. 죄는 누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징계는 주었어요. 그 징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징계는 이어질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신 분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경외함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야 라고 나왔다는 데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우리가 죄의 엄연한 결과를 볼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게 맞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지금도 죄인이거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사울왕을 봅시다. 사무엘상이죠. 15장이죠. 15절이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책망을 하니까 20절 21절에 백성들이 그럴듯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지 제사를 기뻐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징벌을 주십니까? 26절입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미혹을 받았죠. 무슨 미혹을 받았어요? 탐심의 미혹을 받았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는 언급을 안 해요? 그 미혹한 자는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만요? 얼마든지
명령대로만 가면 사단은 아무리 다를 때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마다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뭣도 못 만지는 거예요? 옷깃도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였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 자체를 아예 마음에 담지를 않은 것이죠.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본인한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3회상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말을 하죠. 10절 11절인가요? 10절에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수완이 차서 죽든지 죽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말대로 31장 1절에 뭐예요? 전쟁에서 가문이 몰살을 당하죠. 결국 하나님이 버려셨고 그 죄의 보응을 받았고, 누가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을까요?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마쳐야 됐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동인이게 되어 신데 진짜 근원적인 동인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죄를 멀리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죄를 멀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함으로 사함을 받고 더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는 거. 그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불신자한 사람을 봐요. 우리가 익히 봤죠. 헤롯 왕이죠. 마태복음 보니까 14장이죠. 뭐합니까? 세례 요한이 다윗이 범한 것처럼 당신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동생 마늘을 뺏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뭐합니까? 야, 너 네가 뭔디? 그러고 가둬버렸어요. 그러고는 엉뚱한 일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헤롯이 한 일이에요. 별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지자 목 베었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구를? 요한행제 야고보를, 사도행전이죠, 12장이죠, 1절 2절이죠,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통치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더 가뒀어요. 베드로를 가뒀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제 그럼 유대인들이 더해서 자기 통치가 잘 되고 세금이 잘 거치니까 황제한테 인정을 받고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내 대로는 튼튼한 대로가 되고 이 왕자리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 뜻을 못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시돈하고 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릴리 이제 그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해변가의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영지에서 나는 곡식을 갖다 사다가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은 기분 나쁘겠는가 봐. 그래서 이제 용서를 빌러 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엎드려 있고 헤롯이 딱 차려입고 나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일장 자기 위엄을 탁 베풀죠. 그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신이라고 경배를 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헤롯 왕을 뭐 했어요?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죽였어요. 12장 20절에서 23절에. 자, 그러면은 이 헤롯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응은 뭐죠? 그가 교만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주의 제자들을, 주의 일꾼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 뭐죠? 이거예요. 그렇게 보응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죠. 영원한 지옥까지 갔죠. 두 번째 사망을 맞이했어요. 최소한 앞에 두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은 피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12장 13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가 되어졌어요. 칼이 영원히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당신을 따를 것이라는 선포가 되었을 때, 그러면서 9절 10절에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이 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죠. 뭐였어요?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다 다르죠. 그렇죠. 사울도 왕이었으나 그는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일가는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는 순간 바로 자기 죄를 시인했고 자백했는데, 그냥 뭐 용서받고 또 죄 지으면 용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하나,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걸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시편에 보니까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심령이죠? 상한 심령. 우리 부모들에게는 이게 적당할 거예요. 자녀가 나 때문에 크게 상해를 입어서 불구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목숨의 위험을 받았어요. 그때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심령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크게 자기 죄에 대해서 크고 깊게, 그러니까 두 편의 32편 51편에 두 편의 시편이 나오죠. 그렇게 했어요? 자백 곧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를 범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시편 50편을 보다가 말았는데요, 두 번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다르느냐? 다윗의 자백은 앞에 사람들과 다르지만은 참회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뭐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 증거가 시편 32편 51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노래를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자백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조금 이제 부수적인, 크게 상관없는 얘기들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봐두어야 돼요. 자백의 결과. 이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이죠. 똑같은 구절이에요. 바로 왕이 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용서하셨으므로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죄를 바로 용서를 해줬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것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는데 그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제 관역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죄는 용서를 분명히 받았어요. 용서를. 자, 그리고 용서는 받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다윗이 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재판을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뭐를 물어야 돼요? 징계는 따라와요. 징계가. 그 징계가 뭡니까? 사무엘하 12장, 여기 12장인데 13절 한번 썼습니다. 14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라는 단어. 아니라 다를까? 다윗이 7주야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긍휼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죠. 그러는데 아이는 1회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자마자 일어나서 씻고 먹지요. 왜 그래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에 노래했죠. 뭐요? 당연히 나 대신에 저 아이가 내 죄책을 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무엘하고 11장, 12장, 19절 다윗이 신하됐은 거 알았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먹었죠. 20절에 보니까. 자, 이건 뭘 말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다윗이 씻고 먹었어요.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걸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제 사함을 받은 거예요.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 뭐가요? 징계가. 여기에서 사죄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아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는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아픔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죽어갔구나라는 아픔이 전달이 돼요. 주기철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허버트 선교사님, 이분들이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죽었다라는 그 아픔이 전달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그 일꾼들에게 빚진 자라는 이 아픔이 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과 중심과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제 전도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심각한 결여가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결여가. 예, 요즘은 이제 그걸 빼뜨리지 않아요. 예. 다윗이 아이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뭘 받아들였다고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죄의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자리를 잡아요? 견고하게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는, 내가 다시는 이전의 불신자처럼 살던 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내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 내 일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게 사죄의 확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회개가, 이 중생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이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마음에 품을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품어져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서 그게 일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냥 바쁜 시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이 사죄의 확신이,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뭐가 나왔다? 이 시편이 2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가 사죄의 확신이 이렇게 징계 나왔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빼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앞으로 계속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계속 집안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후계자를 세우는데도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했는데도 그 일을 하질 않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고, 다윗의 집에 장남이 암논이에요. 장남이에요. 두 번째가 두 번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회가 나네. 두 번째가 길르압이 항노요. 길르압. 세 번째가 아도니아. 네 번째가 압살롬. 순서적으로, 엄마 상관없이 순서적으로 지금 이래요. 그러는데 여기는 일찍 죽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일찍 죽었다니까요. 다윗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한참 가장 믿음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죽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이제 해석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죽었잖아요. 아니, 다윗 왕이 뭐 잘못이 있어요? 죽었다니까요. 일찍 죽었어요. 딱 한 번 나오고, 사무엘하 3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에 가면 내가 장남이라고 나와요. 왜? 암논이 죽고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셋째인데 그냥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결국 다윗이 우유부단해서 재앙은 반복이 돼요. 그러고 암논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압살롬도 죽어요. 뭐가 끊어지지 않죠? 칼과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여기서 끊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에서. 그런데도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다윗같이 않고 계속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재앙은 반복이 돼요. 그러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 뭐요? 내가 용서받았고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시편도 증거지만은 자신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니까 증거지만은 또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 내 사랑을 입은 자 너희 후계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뭐요? 너희 후대가 일어나서 네 뒤를 이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사람 솔로몬.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사무엘 7장 12절에. 그렇죠? 그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은 이걸 증거로 잡아서 어느 가운데 이 증거를 잡은 거예요? 이 와중에서 증거를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 뭐예요? 이런 일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렇게 지금 집안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들들이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고 압살롬은 자기 손에 죽고 왜? 자기 병사들이 죽인 자기가 죽인 거예요 실은. 그렇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손에 죽고 그것도 막 저 밑에 막내들 손에 죽잖아요. 그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다윗은 뭘 읽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 용서받았다라는. 그래서 말년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성전을 짓고자 온 힘을 다한 거예요. 못했어요. 그러고 죽기 전에 뭘 남겨요? 역대상 29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고백을 남기고 지금 가는 거예요. 무슨 인생 중에서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뭘 붙들면 되느냐?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2장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어떠한 일이 오든지 간에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저는 처음에 믿을 때요, 내가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단지 사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두어 달 지났거든요. 보니까 진짜 죄인이 맞아요. 그때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그런 다음에 한 달 정도 좀 더 지났을 거예요. 전자는 설교 시간이었고요. 후자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한 석 달쯤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나도 모르던 죄, 깊이 감춰져 있고 지금도 있는 죄. 제가 뭘 봤다 그랬어요? 악마를 봤다 그랬죠. 내가 그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병헌이 하는 거 보면서 바보 그것밖에 못하냐. 와, 진짜 악마를 본 거예요. 변하지 않는구나. 단지 이 사단의 통로를, 이 사단의 종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뭐 하는 거죠? 잡아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뭐 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시편 50편에 뭘 간구합니까?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로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이 크게 성령에 감동된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으나 나태함으로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죽을 때까지 오는데도 그가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은 것을 끝까지 믿음의 확신으로 붙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는 탄생이 나온다는 거. 그 결과로 솔로몬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자백과 용서와 보응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알자.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4세기 가서야 편집이 돼요. 즉 교회가 성경을 다 갖게 된 게 4세기예요. 그러면은 신약 서신서 하나는 다 떠돌아다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서신서에 있는 성경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신약과 동일하게, 아니 신약 시대의 말세 시대의 기준을 뭐로 잡았다고요? 구약으로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죠? 테레비가 했으면 믿었을 텐데. 그래서 교회사와 성경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보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왜 이건 구약이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할 수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경고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슨 경고를 하시느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봅시다. 13장 13절에서 14절. 뭘 권면합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살던 타락한 삶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6장이죠. 1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나하고 이제 낙중이랑 이제 둘이 이제 고소 고발전이 붙었어요. 이제 이낙중 장로가 돼갖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목사님이 운동장에서 커피 하나를 사주면 갚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갚아줍니까?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난 그런 적이 없다. 이 둘이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뭐 한다 그러죠? 속이고 서로를 억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는데 왜 서로 그렇게 고발하는데 불신자 앞에서 하는 이렇게 책망을 했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뭐라고 속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뭐를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말할 때 이제 그런 일로 고소 고발을 했겠지요. 그렇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는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경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건 경고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전혀 다른 내용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이죠. 6장이죠. 1절에서 6절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고 다시 죄를 범에 섰을 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기 때문에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10장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26절에서 31절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했어요. 13장 14절이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얘기를. 자, 이것은 경고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경고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칼빈의 견인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맞아요. 그러나 인텐시블리 고의적으로 알고도 행하는 자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이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읽었던 일요일 날 한 장씩 읽었던 이유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찾아봅시다. 성경에 한 구절에도 그런 게 있는가. 진짜예요. 일요일 새벽에 한 절씩 읽었다니까. 신약 다 읽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틀을 깨라고 하잖아. 틀을 깨야죠. 뭐라고요? 있는 대로 가자니까요. 있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장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4장이죠.
3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따르게 예수님 뭐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의는 거룩함을 말하는 의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미죠. 저 사람은 못 사는데요. 네가 누구 간데 너는 누구 길 가라. 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상관할 거라고 넌 네 길 가라.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요 절대 누가 그런 것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누렸던 이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좀 틀리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세 번째, 주의 경고는 이렇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분명한 뭐에 서라고 있냐? 확신에 설 것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확신에 설 것을.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는 얘기를 했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쓴 것도 사지 확신에 섰으니까 썼겠죠. 이사야서도 보겠습니다. 1장이죠. 18절이죠.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따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게 나와서 너희 죄를 자백할 때, 그럴 때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진홍과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지? 나중에 보면 때린 곳을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 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위로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위로했잖아요. 그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로를 받았어요. 시편 32편 51편에 그 증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제라는 것은 용서를 받되 징계가 있는 사제라는 거. 행여 징계를 받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사실. 이제는요 그 사제의 확신을 엉뚱하게 가지면 안 돼요. 베레아처럼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돼요. 베레아가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바르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마찬가지 25절 2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8절까지는 실은 26절 7절 8절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5절은 반드시 내가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징계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용서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징계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징계가 면제된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31장 34절에 나는 너희의 죄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어떻게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말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도말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어떤 죄인임을 봤었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마찬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니까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실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전체가 사제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 어느 중에서요? 이 자신의 우유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는 그 중에 뭘 노래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내 죄가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누구를 상대로 쓴 거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을 상대로 쓴 거라 그랬죠. 그래서 1요한에서 보니까 1장 1절에서 5절에서 10절 중에 자 핵심은 뭐죠?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둠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둠은 뭡니까?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회개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내 육신이 끌린 대로. 다윈의 진화론이 실은 그거거든요.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하네. 그 사람은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이 행하는 어떤 것도 죄가 안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는 어떤 형태였느냐면요, 은혜와 긍휼의 시대가 됐고 주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는 누굽니까? 그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은혜와 복음의 시대에 있으니까 율법과 관례는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폐기가 아니죠. 완성된 거죠. 폐기와 완성은 달라요. 완성된 것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또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언제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고백해야죠. 그렇죠? 영지주의자들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 없어 괜찮아, 그것은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내 친구 보험수하고 싸울 때는 그거예요. 조용히 안 하냐 그래요. 하는 말이면 교회에 부험한 사람 없어, 몇 명 안 돼. 조용히 안 해. 주댕이 다물고 기도나 해. 그건 네가 떠들고 다닐 상황이 아니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으면 너는 기도할 사람은 기도나 해야지. 죽도록 기도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주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즉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보시죠. 세 번째,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아까 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길을 가요? 거룩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니까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 안에 누구를 저버렸다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러죠. 자,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 4장에서 17절에서 19절인가요? 17절에서 32절까지. 많이들 잡았네. 실은 준비할 때는 다 읽어봐야 될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술을 먹어야 대화가 됩니까? 술을 먹어야 즐겁습니까?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사업관계도 청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업관계를 다시 만들어 놓으세요.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2절.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학생들, 절대 여러분들은요 기분 나쁘다고 한 잔 꺾고요, 친구가 싸웠다고 한 잔 마시고요, 뭐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하고요,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죄가 다 돌아옵니다. 내 자녀들이 그 방황을 또 해요. 사단은 떠나지 않아요. 또 속여요. 절대. 그러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확신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은혜가 안 되죠? 나와 함께한 그 친구들은 전부 다 나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 구원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구원하지 받지 못하도록 쓰임받은 일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난 교회 다니는지 다 알잖아요. 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뭘 요구를 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뭘 요구했어요? 회개를 요구를 했어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을요 의미 있게 봤어요. 의미 있게. 하나님을 생명처럼 살아는 그건 자신이 있어요. 근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는 그건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단 외에는 사랑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교단. 그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 진실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할까 순전함과 열정과 그 믿음들이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 이전에 내가 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제일 큰 건 그거죠. 그 이전에 내가 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것도 아는 것도 눈꽃만큼 만나봤으면서 0.0000001%도 안 만나봤으면서 큰 죄이죠. 그래서 뭘 했느냐? 하나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랑이었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자랑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 초등부사일 중등부사일 쭉 해왔잖아요. 하나님 쫓아가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틀리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이미 시간은 가버렸어. 그렇죠. 히브리서입니다. 4장이죠. 11절에서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예배자로서의 모습.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떤 징계를 받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다윗이 우유부단함으로 사태가 커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우유부단하게 했어요. 사태를 당하면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내 삶이 망가져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구원받은 게 맞고 사죄 용서받은 게 맞고 나는 천국 백성이 맞다. 다윗이 솔로몬을 얻은 것처럼, 징계 중에 얻은 솔로몬처럼, 징계 중에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최고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 응답의 확신 가운데, 사죄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백과 용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로 말미암은 내 죄가로 말미암은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이 확신해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히 일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